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우리 12절부터 말씀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주자가 어떤 사람은 바톤은 잘 받아놓고 마지막을 그 자리를 1등의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바톤이 2등, 3등이었는데 1등으로 추월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어달리기에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저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꼭 언약을 이어달리기처럼 쭉 이어가요. 또 오늘 이 아침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다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모압 땅 지나서 여리고가 보이는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데려가고 모세 뒤를 이어서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패스하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적 역사의 바톤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시작해서 로마가 복음화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냐? 바톤을 주고 있어요. 내가 바톤을 잡은 자 맞는가?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은 것처럼 바톤 터치를 제대로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러니까 제 뒤에도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그 전에 모세가 야, 너 나의 말 잘 들어. 내가 너한테 바톤 터치 해줄게. 말한 것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렇게 준비한 거 봐요. 그런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지금 아바람 산에 지금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바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했어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때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지 반성을 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 친 게 아니에요. 두 번씩 쳤어요.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고 우리가 지금 뭐 물 없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저는 사역하면서 누가 뭐 자기가 사역을 막 자랑하면 마지막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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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 to God 그래요. 글로리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것도 alone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도구로 사용한 거지. 모세가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죽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바톤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그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준비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이게 성령의 잡힌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이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절 중요해요. 19절 보니까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뭘 나타내려나 봐요. 20절에 하나님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잡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 보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이제 너는 이제 바톤 터치해. 너는 이제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를 지금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런데 바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면서 오늘 여호수아 모습을 보면서 오늘 기도 제목 찾으시면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머물고 있대요.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언제부터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할 때예요. 성경 많이 읽을 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성령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요? 여기 보니까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에부터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시작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내주.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령 내주예요. 성령은 내주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보면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주만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요. 내주는 구원이라면 인도는 임마누엘이에요. 성령의 역사. 세 번째,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일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아들에게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잡아줄 자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 많은 거 있지만 세 가지는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돼요. 성령은 내주는 구원이고 인도 임마누엘이고 성령 역사는 기도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그 안에 내 영이 머물러 있는 자야. 여러분, 성령이 머물러 있어야 여러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영이,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가슴에 평생 새기시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부터 성령은 이렇게 내 안에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주야 외치면 성령이 오는 줄 알아요. 불을 달라고 막 외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안 통해요. 젊은 애들 보고 주야 소리치라고 해봐요. 되는지. 아이 쪽팔린다고 하고 그런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래요. 바르게 가르쳐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어요. 성령 내주는 뭐라고요? 구원이고 성령 인도는 뭐라고요? 임마누엘이고 성령 역사가 기도응답이에요. 이때부터 이런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예배 드리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보고 쟤는 똑똑하니까 네 뒤를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야.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모세의 가방을 들고 다녔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가방을 들고 40년 동안 따라다닌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봤고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는 참 재밌어요. 이제 신명기서 마치고 여호수아가서 볼 건데, 여호수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따라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요. 그 거대한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에서도 당당하게 아무리 연합군과 싸워서도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서 완전히 땅을 차지하게 하는 역사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승리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안수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잡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자, 분명히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때 제사장은 누구냐? 엘리야살입니다. 엘리야살이 항상 대제사장이 입는 옷,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이렇게 돌판이 새겨져 있어요. 그 중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까? 라고 만약 예를 들어서 묻는다면 그 색깔이 변해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변하면 이게 사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림과 둠빔을, 흉패에 간직한 우림과 둠빔의 돌 색깔이 바뀌면 누구한테 말해줘야 되냐?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가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옳다. 사인이 나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같이 팀이 돼가지고,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리야살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미션을 주면 미션을 수행하는 자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여리고를 도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 마음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여호수아는 한 팀이 돼야 돼요. 엘리야살과. 그래서 날마다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막 몸부림쳐요.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뜻대로 행해요? 그럼 사람 많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맞죠? 그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최고 중요한 제일 먼저 해야 할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믿기만 해.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구약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에서 널 건져낼 거야. 이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럼 믿음 안에서 오늘 봐요.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빔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깨닫게 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구나.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내진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면 그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때부터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만을 따라가면서 문제 만났다, 사건 만났다, 앞이 막힌다. 그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대제사장에게 흉배에 우림과 둠빔을 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이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십니까? 그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내 계산에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내진 일이라면 우리는 결단하고 그냥 가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응답,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